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나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시길 소원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다수결의 함정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 서두에 다수결의 원리는 여러 의사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 다수결의 원칙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큰 이유는 이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 다수결의 결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이 비진리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소수가 외치는 이 진리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진리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홀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하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신지 또한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연장하여 아합과 동맹을 맺어 아람과 전쟁을 하기로 했지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아합은 이 제안에 선지자 400명 정도를 모아 그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400명 되는 선지자가 한결같이 다 이스라엘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해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합 왕이
항상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미가야가 아합 앞에서 외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엘리야와 더불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앞에 서자 의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싸우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락을 보아하니 이 말은 선지자가 왕을 조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 나눔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감없이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 앞에 있는 400명과의 다른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가야는 바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00명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이며 아합은 그 거짓에 속아 결국 전장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이제 죽게 되고 말죠. 이처럼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권위도 복음의 능력도 무너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또한 내가 속한 직장에,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 때문에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고난은요 떼낼 수 없는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렇게 막연하게 이 고난이 나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진리는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미가야 예언을 들은 400명의 선지자 중 이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 예언이 정확하고 미가야의 예언은 틀렸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되죠. 아합 역시 이 미가야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당장 분노하여서 당장 미가야를 이제 감옥에 투옥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는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이제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가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5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것을 내가 그때 골방에 숨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미가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이제 구걸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며 자신이 승리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의 상이, 너의 상급에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께서는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이 존 낙스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그 당시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던 메리와 투쟁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 여왕이라는 이러한 한 나라를 대립한 것이죠. 그는 여왕을 독대할 때도 담대하게 그녀의 죄를 이야기했고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바로 이 낙스는요 옥에 갇혔고요, 하지만 결국 풀려났습니다. 이때 메리 여왕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100만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문장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특별히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또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중보하시는 귀한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